고난주간 사흘째 되는 이 수요일 저녁, 특별히 오늘 수요 예배 시간은 고난주간에 묵상하는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부분을 제목으로 삼고,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 고난주간이 이 기간이 월요일부터 종려주일부터 시작해서 월화수 목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제 금요일 날 주님이 돌아가시고 토요일 주일 아침에 이제 부활하시게 되는데, 오늘은 왜 고난주간이 이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이 되는지, 그 의미를 구약적 모형에 의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금요일 날은 성금요일이죠. 그날에는 주님이 왜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지,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나흘도 아니고 닷새도 아니고 왜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구약적 조명을 통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입체적으로 같이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오늘 이제 어떤 신약의 한 텍스트를 정해서 주님의 그 고난을 같이 묵상하고 그런 것도 참 좋은데, 저에게 이번에 부어주신 은혜는 그러한 고난 주간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사흘의 의미가 어떤 건지를 좀 논리적으로 입체적으로 좀 찾아보면서 그 다음에 그 위에서 그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주님께서 저를 좀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많이 찾아보게 되는데, 그 유월절과 이 고난주간의 연계성을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월절 양 잡는 시간입니다. 유월절 양 잡는 시간, 이걸 기초로 해서 앞에 나흘, 뒤에 사흘이 전개되고, 이게 한 주일, 일주일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인류 역사 속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프로젝트를, 거대한 프로젝트를 생각하시면서 엄청난 우주적 경영을, 인류의 경영을 이 고난주간의 닷새와 그 다음에 겹쳐지는 사흘 만의 부활을 겹쳐서 일주일이라는, 근데 월화수목금토일, 월화수목금토일, 이 일주일로 돌아가게 되는, 근데 이게 8일이 돼요. 왜냐하면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사이클 속에 숨겨져 있는, 가려져 있는 그 내용이 이 유월절과 주님의 고난주간, 그 다음에 부활, 사흘 만의 부활과 연계되어 있고,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양 잡는 시간이 딱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찾아서 보면서 같이 우리가 영적인 의미들을 이렇게 찾아볼 때, 이게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더 깊은 세계를 드러내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2장 1절에 보면 유월절을 제정하게 되시는 그러한 방법들이 나오게 됩니다. 유월절을 제정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 방법들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2절이죠. 12장 2절 출애굽기, 이 달을 너희에게 뭐로 삼아라?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그러니까 이 달이 뭐냐면 이게 아비벌인데, 이 종교력으로 아비벌이에요. 아비벌이 1월 달이 되게 하는 거예요. 1월 달이 되게 해서 이제 새롭게 한 해가 출발되는 거예요. 종교력으로. 그동안 이제 태양력도 있고, 애굽에서 쓰던 어떤 태양력도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쓰던 음력도 있어요. 음력, 유대력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태양력, 애굽의 태양력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던 유대력 말고, 이제 이들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새로운 종교력을 만드는 거예요. 해방력, 구원력. 그게 이제 제정이 되는데 이 달이 바로 아비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3절. 자, 3절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3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자, 이달 언제요? 열흘에. 열흘째 어린 양, 잡을 어린 양을 취하는 겁니다. 구별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언제 잡습니까? 6절에 보면 이달 열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언제 잡아요? 열나흘 때 해질 시간에 그 양을 잡는 거예요. 그 양 잡는 시간이 열나흘째. 자, 그러니까 이 양 잡고 나서 해지고 나서 일몰이 되면 바로 안식일이 됩니다. 그 다음 날이 돼요. 자, 그런데 이 해질 때 이게 몇 시냐면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에.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그림을 하나 좀 그렸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오늘 공부하면서 제가 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린 거라 시간이 없어서 PPT로 만들지 못하고 그냥 제가 보는 방식으로 그렸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고요. 한번 띄워 볼 테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그 표를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예, 한번 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직 준비가 아직 안 됐나요? 예. 그럼 올려주실까요?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잘 좀 흐리죠? 예, 흐릴 텐데 요게 14일, 열나흘째 되는 날 14일이에요. 이 14일 오후 3시에 예, 그 양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몇 시에 돌아가셔요? 오후 3시에 돌아가셔요. 자, 그러니까 고난주간이 왜 고난주간이어야 하는지가 이제 여기서 이제 밝혀지는데, 이게 열나흘째란 말이에요. 열나흘째 오후 3시에 돌아가시는데, 자, 열흘날 양을 구별하는 거예요. 열흘째. 아비벌 10일날 양을 구별하고 열나흘째 잡아요. 잡고 그 다음에 이제 6월절 만찬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6월절 만찬 속으로 15일 날 들어가고 이제 이게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게 열나흘, 열사흘, 열이틀, 열하루, 열흘. 열흘날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날, 주일날, 종려 주일날, 카운트는 안 되지만 이 종려 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거예요. 멀리 계시다가. 왜냐하면 이때 오셔야 이제 6월절 구별된 양으로 이 기간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날 잡히시는 거예요. 이날. 그래서 왜 5일 동안 이렇게 있으셨을까? 열흘, 열하루, 열이틀, 열사흘, 열나흘. 금요일, 이날. 이게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연휴가 6월절, 그 출애굽기의 6월절을 제정하실 때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모델로 형상화되도록 모형적으로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모형론에 대해서 히브리서 이제 8장 5절에 보면, 히브리서 8장 5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휘할 때에 지시하심을 받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러니까 옛사람,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모형과 그림자로서 이것들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한 게 히브리서 9장 23절이에요. 거기 보면 23절에 보면 한번 거기도 보면 모형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도.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것을 정확하게 어느 때까지냐면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러니까 그림자란 말이에요. 구약은, 율법은 이제 구약을 얘기해요. 그림자고 참 형상이 아니에요. 그럼 어느 때까지 맡겨졌냐? 그게 10장 1절이죠. 9장 10절 한번 볼까요? 9장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요 개혁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어느 때까지요? 개혁 때까지. 이 개혁 때가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 그러니까 이 유월절 전체가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읽은 이 유월절 양식 자체가 주님이 제정하신 이 유월절의 모습이 열흘째 양을 구별하고 열 나흘째 잡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개혁 때까지, 어느 참된 것이 오는 때까지. 그러면 진짜 양, 그러니까 동물 양 말고 진짜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게 어디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 36절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그거를 그림자처럼 모형처럼 보여준 게 유월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36절도 다시 한번 동일하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바울도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의 참된 유월절 양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형상인 거죠. 실상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이거는 베드로죠. 그러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어린 양 그리스도. 이것을 신약의 가장 위대한 사도인 바울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 그리고 요한, 세례 요한도 어린 양으로 정확하게 묘사를 하면서 유월절에 잡힌 그 어린 양이 진짜 누군가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느라. 왜 원하셨을까요? 새롭게 하기 위해서. 왜 원하셨냐면 새롭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22장 20절인데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뭐니?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러니까 유월절 언약을 이제는 폐한다, 없앤다 이런 개념보다 이제는 새롭게 하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새 언약, 어린 양, 참된 어린 양의 새 언약으로 이것을 만드시는데, 그래서 원래 유월절 만찬은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날 저녁에 먹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성만찬을 유월절 만찬보다 하루 일찍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이 유월절 만찬을, 유월절 식사를 자신이 양이기 때문에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일찍 하는데 그게 성만찬이에요.
그러니까 개혁하는 거죠. 그 자신이 어린 양이 돼서 목숨이 끊어지고 그것을 먹고 마시도록 이제 주님이 오후 3시에 돌아가시잖아요. 금요일 날. 진짜 유월절은 그 오후 3시 이후에 6시부터 유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원래 양 잡는 날은 유월절 예비일입니다. 오후 3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금요일 오후 3시는 원래 유월절 예비일이에요. 양 잡는 날. 근데 이제 이것을 역사 속에서 이제 아예 유월절로 포함시키죠. 근데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유월절 양 잡는 시각인 해 떨어지는 시각, 해 떨어지는 시간이 2번 있어요. 한 번은 해가 힘을 잃는 시간이에요. 이게 첫 번째 저녁인데 이게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고 두 번째 해가 떨어지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오후 6시예요. 그리고 이제 밤이 오는 시간이 있는데 이렇게 오후 3시가 해 떨어지는 시간인데 힘을 잃는, 해가 힘을 잃는 시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죠. 근데 그분이 유월절 양이신데 그 다음에 유월절 만찬은 그럼 누가 먹느냐?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 죽으신 예수의 피와 살을 우리가 먹는 거죠. 근데 그거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양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 전날 목요일 날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 예식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만찬은 주님이 제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이렇게 원하고 원하셨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유월절 준비를 시킵니다. 마태복음 26절, 17절, 18절에 보면 시작. 유월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게 분명히 넘어가 볼까요?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그래서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게 되는데 17절을 보면 유월절의 첫날, 이상하다, 목요일 날인데 왜 유월절 첫날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이미 유월절 양 잡는 날이 유월절로 포함된 거예요. 이때는. 그러니까 출애굽기 시대에 이게 이제 벌써 1500년 전, 이 예수님이 성경을 기록한 때에 예수님 당시로부터 벌써 1500년 전, 1600년 전이잖아요. 그때는 이게 유월절 양 잡는 날이 있고 그 다음에 3시간 뒤에, 왜냐하면 이 3시간 뒤에 안식일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시작되면 절대 아무것도 노동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미리 유월절 양 잡는 날 오후 3시에 양을 잡고 각을 뜨고 다 준비를 해서 식사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식사를 준비를 하면 이미 노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후 3시에 양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이 해 떨어지고 식사를 하게 되죠. 유월절 식사를. 그러니까 이것을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날 목요일 날이 오히려 이제 저기가 된 거죠. 유월절 첫날이 된 거죠. 여러분이 이게 굉장히 만만치는 않은데 한번 따라와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에 이렇게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에 이게 이제 오병이어를 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자 삼으려고 막 몰려왔을 때인데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게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성만찬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 자신이 살과 피를 쏟아서 죽으면서 영원한 생명 양식을 만드는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 공생애를 사시면서 계속 얘기해 주신 거예요. 얘기해 주시고 이것을 실제화시키는 시간이 뭐냐면 어린 양으로서 종려주일에 입성을 해서 예비를 하고 월, 화, 수, 목, 금 쭉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이 구별된 유월절 어린 양의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하루하루 양 잡을 날을 준비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고난주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친히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가 되어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본인이 양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그 전날 성만찬 예식을 통해 우리들에게 내일이죠. 내일 목요일 내일 2000년 전 내일 그 주님이 그 성만찬과 세족식과 이것과 마가의 다락방의 강화 말씀을 쭉 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기도와 이런 것들을 내일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 밤 12시에 잡히시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로 넘어가면서 이제 돌아가시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12장에 얽혀 있는 이게 확실히 잘 머릿속에 확 안 나오고 올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거 어제부터 계속 이 말씀, 그러니까 우리들의 시간과 현대력과 유대력이 시간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 그러니까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저녁 6시가 하루예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하루예요. 우리는 낮부터 저녁까지가 하루고 이게 시차가 달라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는 게 엄청나게 복잡해요. 그걸 제가 정리하느라고 아까 그 시간표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시간표를 그리고 또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이거를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따져보고 하면서 이 정리가 된 건데 이게 중요한 게 양 잡는 시간 14일이다. 양 잡는 시간. 이날은 사실은 그 출애굽기의 6월절은 아니에요. 6월절 양 잡는 날이지. 이 날이 15일 날이 6월절이에요. 6월절 저기 음식 먹는 날. 근데 이 6월절 양 잡는 날 오후 3시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것을 기점으로 날짜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 잡는 날 14일, 13일, 12일, 11일, 10일 이때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주간을 예비하기 위해서 주님이 입성하시는 거예요. 이게 6월절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주간과의 상관관계예요. 이걸 언제 주님이 그리셨냐? 태초에 그리신 거예요. 그리고 모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모형으로 6월절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돌아가시고 이게 안식일이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는데 그럼 왜 사흘이냐? 이거는 금요일 날 말씀드릴게요. 왜 사흘일 수밖에 없었는지, 주님이 왜 하루 만에 부활하지 않으시고 나흘 만에 부활하지 않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 하나님의 세계 경영과 우주 경영과 인류 경영 속에서 성경에 비추어진 영적인 의미들을 이 금요일 날 또 이 부분은 나눌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고 그래서 이게 일주일이 돼요. 이게 제8일이 되고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8일이 되는데 이 고난주간의 기간을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출애굽으로부터 노예로부터 해방되고 그 다음에 그 고통과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런 일들을 이루셨죠. 그런 일들을 이루셨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들을 그럼 어디로부터 끄집어내신 거냐? 그게 누가복음 4장 18절 21절인데 한번 볼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를 뭐된 자요? 포로된 자. 애굽의 포로된 자, 노예로 포로된 자. 그러니까 죄에 포로된 자죠. 우리로 말하면 애굽은 세상이고 그 죄악된 사단마귀 그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다스리는 그 죄의 세상. 그러니까 우리를 그 포로된 자로부터 자유를, 눈먼 자에게 그 복음의 광채를 가리게 하는 원수마귀 사단의 그 눈멀어진 우리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 우리 그 모든 종노릇하면서 무거운 죄짐에 눌려진 인생들을 자유롭게 하려고 이렇게 주님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속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로 33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에 매였느냐, 우리는 죄인이 아닌데 그러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죄를 진 자는 죄의 종이니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데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되시며 참된 진리가 되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는 이 주님의 놀라운 진리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그 아름다운 전체를 만들어 주신 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당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에요. 그게 금요일 오후 3시예요. 그 날 때문에 고난주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 때문에 사흘 뒤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 역학관계가 얽혀 있는 것이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 바로 유월절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는 놀라운 프로젝트였다. 근데 이 어마어마한 한 민족을 한 제국으로부터 끌어내는 이 엄청난 역사가 그림자예요. 이 어마어마한 인류 역사상 이룰 수 있는가? 다시 이런 게 가능한가? 이럴 정도로 엄청난 프로젝트고 엄청난 건데 이게 그림자고 이게 모형이에요. 진짜가 뭐예요? 온 인류를 원수마귀 사단의 모든 죄악된 종노릇으로부터 출애굽시키는 진정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참된 모습, 참된 진리, 참된 실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인 거예요. 그 아름다운 역사를 묵상하면서 지내는 고난주간 사흘째 되는 오늘입니다. 오늘 침묵하시고 내일 드디어 결전을 준비하시는 그런 날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민하게 다 제가 PPT로 준비하고 다 정리되고 그러지 못해서 어떤 면에서 왔다 갔다 한 면이 있는데, 근데 이런 어떤 유비관계, 상관관계에 대한 그런 어떤 영적인 의미들 하나만 포착을 해도 이번 고난주간에 굉장히 깊은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고난당하심이 이런 의미가 깊이 서려져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한 번 더 묵상하고 그분의 나를 향한 사랑을 좀 더 친밀하게 다가가고 깊이 있게 주님과 가까이 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금요일 날은 조금 더 정리된 모습으로 나올 겁니다. 이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아주 이단들도 이 뭐 안산홍 증인회나 또 제7일 안식교나 이런 쪽에 이 안식일과 유월절과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복잡한 여러 가지 이단 사설들이 깔려 있어서 그것들을 제거하고 연구된 게 별로 없어요. 개신교에서 별로 연구된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이게 어떻게 이 고난주간과 유월절을 연결시켜야 되는가를 뽑아내는데 어제부터 계속 달렸는데도 이거 만만치 않게 제대로 이렇게 그림을 못 그려내서 조금 아쉽지만, 그렇지만 이거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토대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또 연구해서 구약과 신약과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통일되는지를 알게 될 때 거기서 막 그냥 어떤 기쁨과 은혜와 이게 생수의 강이 터지듯이 막 솟아납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기가 막히게 인류를 설계했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찬란한 모습들을 계획하셨구나. 플랜을 가지고 계셨구나. 이걸 알면 거기서 감동이 막 일어나요. 저는 이 감동을 드리고 싶어서 좀 미처 다 이렇게 이렇게 다 만들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함께 나눴는데,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이 다음 세대들에게 더 흘러가고 새 가족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도록 또
흔들리는 이 나라 민족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백성들을 무서워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러한 때에 마중물 역할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뤄드리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고난주간 사흘째 밤인데 여러분 각자가 더 깊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성 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자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